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독문 제72번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곤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찬송가 26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날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 내내 이 예배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드릴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 후에는 이 귀한 예수 생명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19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시기는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히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헌금과 말씀 후원은 옆에 있는 이 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12시에 줌으로 우리 얼굴 한번 잠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끝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한 이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되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 베레아에서 아덴, 아덴에서 고린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베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은 어느 지역에서도 환영받지를 못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유대인들은 바울을 비방했고 대적을 했죠. 그런데 바울의 마지막 선교 여행지가 되는 에베소는 좀 다릅니다. 본문 19절을 보시면 에베소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더니 세상에 이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더 오래 머물며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은 그들의 청을 허락하지 않고 그곳을 금방 떠나게 됩니다. 복음을 대적하고 비방하던 곳에서는 사도 바울이 오래 머물고, 그리고 여기 있어 주십시오 하는 곳에서는 금방 자리를 털고 일어납니다. 왜일까요? 사도 바울 왜 이렇게 하나요? 그 이유가 21절에 등장을 합니다. 21절 보시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그러니까 복음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곳에서는 사도 바울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대로 에베소에서는 유대인들이 여기 더 머물러 주십시오 그랬지만 그곳을 바로 떠납니다. 그 이유는 역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도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끌려가는 인생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머물라 하시니 머물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가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뜻대로 에베소를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니까 사도 바울이 그곳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도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지는 인생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면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뭔가? 하나님이 머물라 하시면 저 머물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저 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마음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나에겐 침묵하십니까? 뭐가 문제인지 여러분 이제는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붙잡고 너 여기 멈춰라, 너 여기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목적이 뭔가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복음 외치는 것이 바로 그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너 여기서 멈춰라 그러면 여기서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복음을 증거했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너 떠나라 그러면 떠나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아무런 사인을 주지 않는다면 이건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지금 바로 여기서 외쳐라 이거 아닙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복음을 지금 여기서 담대히 외쳐라. 그런데 복음을 증거할, 복음을 외칠 마음은 없고 그저 하나님 저는 지금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설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나에게 침묵하십니까? 대체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금 여기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 외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건 그냥 자기 생각이고 자기 의견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임하면 그 즉시 성도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3년 밤낮으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열심히 준비되었죠.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전부 도망갔습니다. 누가 남았나요? 한 사람도 없죠.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 준비되어서 쓰임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12명의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다 불러 모으신 이후에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를 해서 십자가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그 즉시 성도는 십자가의 증인이 되는 거죠. 성령이 임했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순간 그 즉시로 성도는 십자가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살기가 등등해서 교회를 잔멸하려고 다니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자 사도행전 9장 20절. 그 즉시로 회당에 들어가 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전파하길 시작하더라. 따라서 주님, 저는 준비되었습니다.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서라 하면 서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나에게 사인이 없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여기서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라,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해 가라 하시고 서라 하시는 그 목적은 전부 다 복음 증거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침묵하시는 이유는 지금 여기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증거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에베소를 떠난 사도 바울은 21절 이하의 말씀처럼 배를 타고 가이사랴에 상륙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서 교회의 안부를 묻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면서 2차 선교 여행을 끝납니다. 이렇게 2차 선교 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사도 바울은 바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3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1차,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그 교회들을 방문하고 그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권면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23절,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제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정말 숨 돌릴 틈도 없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이어지는 거죠. 이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 지을 때에 이 에베소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방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으로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능통했다는 말은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 율법 교사다라는 뜻입니다. 25절 보시죠.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아볼로는 율법 선생입니다. 율법 선생이긴 한데 일반적인 율법 선생과는 좀 다릅니다. 일반적인 율법 선생들의 가르침은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살아서 복을 받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다. 이것이 일반적인 율법 교사들의 가르침인데 이 아볼로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답니다. 일찍이 주의 도를 깨달아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치며 말했더라. 이 말씀은 아볼로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은 아볼로는 성경을 통해서 일찍이 이 성경이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여기서 주의 도라고 하는 표현이 이사야 40장과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메시아 예언을 뜻합니다. 아볼로는 일찍이 성경을 통해서 주의 도,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볼로는 예수님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것이 바로 메시아 사역 아닙니까? 아볼로는 일찍이 성경을 깨달아서 이 성경은 전부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구나. 그래서 열심으로 메시아 사역에 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더라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를 안다입니다.
요한의 세례를 안다.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요?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서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의미는 회개를 선포하는 자,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자,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고, 선지자들은 항상 뭘 지적하나요?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인 이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주의 길을 예비하도록 하는 광야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란 회개의 소리, 회개의 세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세례. 그러니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나는 정말 죄인이군요. 나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메시아가 오시는군요.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역할입니다. 아볼로가 이 요한의 세례를 알았다는 의미는 아볼로가 볼 때 세례 요한의 성경 해석이 틀림없다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의 성경 해석은 내가 본 성경 해석과 똑같더라. 성경을 보니까 우리는 죄인이구나.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메시아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위대한 독립운동가, 다윗과 같은 위대한 정복자가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구원자이구나. 아볼로가 세례 요한처럼 이걸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6절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여러분 메시아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25절에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어린 양의 이야기.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안 읽습니다. 분명히 이사야서를 읽고 배우고 가르치고 있지만 그러나 이사야 53장은 그냥 스킵하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해석이 안 되거든요.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사모하는 메시아의 상은 다윗과 같은 위대한 장군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 상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메시아 상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메시아 상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을 읽지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일종의 금서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을 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들의 성경을 펼쳐서 이사야 53장 그 부분을 찾아 읽도록 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복음의 방법이라 그러죠. 이사야 53장을 읽으면 유대인들은 대번에 이거 예수님 이야기 같은데 반응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금서인데 지금도 금서이지만 그때도 금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볼로는 이 회당에 들어가서 담대하게 이사야 53장의 메시아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우리의 죄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분입니다. 하고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더라. 근데 문제는 이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는 있지만 그 메시아가 누군지는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6절입니다. 회당에서 아볼로의 성경 해석을 듣고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여기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서 천막을 만들어 팔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 부부가 아볼로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쳐 주더라. 더 정확하게. 아볼로는 지금 거의 다 왔습니다. 성경은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다. 메시아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분이다. 거의 다 왔죠. 그런데 그 메시아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이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당신이 가르치고 외치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죄에서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의 사역을 아볼로에게 전달을 했더니 아볼로의 두 눈이 활짝 열립니다. 아, 성경은 전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멸하셨구나.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예수님을 영접한 이 아볼로를 통해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힘차게 세계를 향해 퍼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27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를 통해 예수님이 얼마나 힘있게 전달되는지 믿는 자들에게는 큰 은혜가 임했고, 무엇보다 아볼로는 2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성경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증언하여 유대인들의 말을 이긴 유일한 사람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서 아볼로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가 없죠.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아볼로파가 생길 만큼, 바울과 베드로의 비견될 만큼 아볼로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19장 1절 한번 보시죠.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아볼로가 에베소를 떠나 고린도에 갈 때 바울은 에베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 아볼로와 바울이 자꾸 이렇게 만나지를 못하고 어긋나죠. 그런데 이 아볼로가 고린도에 도착을 했을 때에 고린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고린도전서 1장 12절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초대교회에서 아볼로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든지 고린도에는 바울파가 있었고 아볼로파가 있었고 게바파가 있었습니다.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의 수장이고 바울은 이방인의 수장 아닙니까? 이 대단한 사람들 사이에 아볼로를 따르는 아볼로파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따르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어지는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나는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 이러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은 것 아니고 그 목사님이 나를 살리려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 아닙니다. 목사는 그냥 전달자입니다. 중매쟁이.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 목사는 우리를 참 신랑이신 예수님께로 연결시켜주는 중매쟁이입니다. 중매쟁이는 신부를 신랑에게 연결시켜주는 이후에 사라지는 거죠. 신부는 신랑과 살아야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신랑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중매쟁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목사의 설교가 남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남는 겁니다. 아볼로를 보십시오.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예수님을 알려주었더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중매쟁이인 거죠. 그들을 통해 아볼로는 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보십시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라지고 아볼로는 성령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힘차게 증거하게 되더라. 자, 이제 그리고 이어지는 사건이 19장 1절. 똑같은 사건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되어집니다. 이번에는 아볼로가 에베소를 떠났고 아볼로가 에베소를 떠났을 때 바울이 이 에베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어떤 제자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아닌데 야, 희한하다. 예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뭔가 부족하고 뭔가 이상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묻죠. 2절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자 이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를 못했다. 성령이 뭡니까? 이렇게 되물었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질문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곧 성령을 받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은 증거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곧 성령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은 보니까 성령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묻습니다. 3절.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아, 여기서 이 제자들이 누구의 제자들인지가 밝혀지는군요.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해서 만난 이 제자들은 바로 요한의 제자입니다. 요한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압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압니다. 아,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구나. 근데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 시점에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붙잡혀 목뱀을 당해 죽었기 때문입니다. 헤롯 대왕이 세례 요한을 붙잡을 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 그때가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본 적이 없는 거죠. 흔히 해외로 나가면 시간이 멈춘다고 합니다. 저는 그게 우스갯소리인 줄 알았는데 제가 2012년에 한국을 떠나 여기 밴쿠버에 왔는데 정말로 그때부터 제 시간은 멈췄습니다. 저는 지금 2020년 이 밴쿠버에 살고 있지만 제 기억 속의 한국은 2012년인 거죠. 여기서 멈췄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이렇게 메디아가 발전한 이 시대에 저도 지금 이런데 2000년 전에 고국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시간은 거기서 멈춥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난 이후에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성령을 보내셨고 교회가 지금 세워지고 있다는 이 사실 누가 알려주지 않는 이상은 도무지 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시간은 요한의 세례에서 멈췄습니다. 예수님을 알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는 알 수가 없는 아볼로와 똑같은 거죠. 아볼로는 일찍이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의 사역을 깨달았습니다. 성경에 융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 방법이 없었던 것처럼 요한의 제자들, 이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는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사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회개의 세례입니다. 죄를 알게 하는 세례. 아, 메시아는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분이구나. 그런데 여기서 시간이 멈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4절 보시죠.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우리를 어떻게 죄에서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 사역을 전달했고 그 결과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자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6절 보시죠.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더니 세상에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터지더라. 여기서 여러분, 방언과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신비한 것이 아닙니다. 무당들이 미래를 알려주는 것처럼 사람의 점을 쳐주는 것처럼 그런 것이 방언, 예언 아닙니다. 우리 다시 아볼로를 보시죠. 지금 이 사건 두 개가 똑같은 사건입니다. 아볼로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아볼로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했나요? 아니죠. 성령이 임한 아볼로는 18장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자 성령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힘차게 증언을 했습니다. 자, 이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아볼로는 성령이 임했더니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외쳤고 요한의 제자들은 성령이 임했더니 뭘 했다고요? 방언과 예언을 하더라. 지금 이 의미는 아볼로가 성령으로 외친 소리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외침이 바로 방언이고 예언이라는 뜻입니다. 방언이란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방언이란 외국어죠. 영어, 독일어, 불어와 같은 외국어입니다. 그러나 이건 방언을 싸고 있는 틀이고 방언이란 그 안에 담겨 있는 메시지입니다. 도무지 들어도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메시지. 그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세상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방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건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소리, 방언이 되는 거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계시의 책, 성경을 뜻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예언 아닙니까? 성경은 이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될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이 이 세상의 마지막이요. 주를 믿는 자는 영생을, 주를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성도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게 되는데, 방언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와 나의 죄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방언이고, 예언이란 그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이 세상 심판받는 날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바로 이 외침이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 성령이 임하면 성도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한다는 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임한 증거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한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이 임했습니까? 예,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도 담대히 복음 증거하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성령의 충만함이 곧 믿음의 충만함이요, 예수의 충만함 아닙니까? 이 예수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자 이제 오늘의 결론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12명쯤 되더라.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12사람쯤 되더라. 이 의미는 정확히 12명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12명이 못 될 수도 있고 12명이 훌쩍 넘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정확한 수를 몰라서 이렇게 기록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2이라고 하는 수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죠.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입니다. 12명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고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거죠. 이 신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숫자를 합하여 곱한 것이 144입니다. 12 곱하기 12가 144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완전히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됩니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14만 4천 명의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보십시오.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선 사람들의 수가 14만 4천 명. 3절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속량함을 받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가 14만 4천 명. 이 14만 4천 명이라는 수는 이 땅에서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칭하는 수가 14만 4천입니다.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구원해 내신다라는 뜻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고 복음이 증거되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수가 12명쯤 되었다라는 의미는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안 믿고 떠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전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부르심에 있어서 실수가 없으시고 실패가 없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자기 백성들을 불러내십니다. 찾아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찾아냄을 당했고 부르심을 받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찾아냄을 당했고 어떻게 불러냄을 당했습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아볼로를 보십시오.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지만 아무리 성경에 능통해도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 보십시오. 메시아가 오신다 알고는 있었지만 전하는 자가 없으니 그 메시아가 누군지 알 수 없고 그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니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죄를 죽음으로 구원하신 메시아, 나의 구원자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군가 전하는 자가 있었기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도 누군가에게 전하는 자가 되어야겠죠.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는 방언과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 방언과 예언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방언이고 예언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증인입니까? 목사님, 나는 내 삶을 보니까 너무 제 삶이 부끄럽고 창피해서 예수님을 전할 자격이 없어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돈 떨어지고 생활고에 허덕이니까 천막을 만들어 팔면서 유대인들의 눈치가 보여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그때 자신의 그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지 난 복음 증거할 자격이 없어. 근데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 마라, 침묵하지 마라, 외쳐라.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의 약함도 알고 너의 악함도 안다. 다 알고 너를 불렀으니 가서 외쳐라.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나면 돌아서면 꼭 나만 아는 척 한 것 같아서 마음이 참 불편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 어떤 이들은 투교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전파하니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대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착하고 선해서 무슨 자격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너무너무 악한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증거하다가 자기 자랑이 나올 수도 있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나만 안다라는 내 지식 자랑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니까요. 자격을 갖추고 인격을 다듬고 만들어서 착하고 선한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복음 증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내 삶은 엉망이라도 예수님은 이런 날 알고 구원하셨기에 이런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증거하는 겁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야, 네 삶이 그렇게 엉망인데 무슨 네가 자격이 있어 예수를 증거하니? 야, 너 또 예수 전한다는 핑계로 네 자랑하려고 그러지. 마귀는 자꾸 우리를 속이고 유혹합니다. 복음 증거하지 못하게 막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때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원래가 죄인입니다. 너무너무 악한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날 알고 부르셨고 이런 나에게 전하라, 외쳐라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런 날 구원하신, 이렇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이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내 모습을 보며 좌절하고 실망하지 않도록 또 내 모습이 복음 증거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부터 아시고 주의 때를 따라 우리를 불러 생명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의 증인으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성도가 되도록 이 한 주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9장 찬양하신 이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겠네.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시라. 왜 너는 멸망 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의 증인으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담대히 증언하며 살아가길 소원하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땅의 교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